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경기 중입니다. 석주 정도 우리 올림픽 진행되다가 지난주 올림픽이 잘 마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켜면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때문에 엄청 신나다가 TV 볼 게 없습니다. 요즘. 그런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만 이 경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경기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피해를 지금도 복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미움 때문에, 어떤 때는 고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동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총명한 거예요. 이 총명함은 단순히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막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리하고 요령이 있게 막 이래 사는 것을 말하는 총명이 아니라, 이 총명함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남들보다도 훌륭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아삼아삼한 것을요 잘 분별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미련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생 전반을 이끌어주는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은요 자기 능력 머리를 의지하다가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는지 몰라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것을 선택해서 최악의 길로 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를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인생 전반을 이끌어가는 이런 총명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병사같이, 군인같이, 운동선수가 되어서 우리도 경기하는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중에 있는 이 운동선수와도 같은, 이 전쟁 앞에 부름받은 병사와도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걸어가는 길이냐. 경기하는 선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소제목을 가지고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을 받은 병사. 오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이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라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21세기를 사는 성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과 큰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병사와 같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가 병사로 복무하면서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거나 고된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맡겨진 사명을 겁내하거나, 여러분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다고 기피하거나 개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 운동선수로, 병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태능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까운 태능에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태능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제천으로 옮겨갔어요. 네. 진천. 죄송해요. 제천 밑에 진천. 진천으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천에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들이 다 진천 선수촌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진천중앙교회로 작년에 부임해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언제 와서 한번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진천에 선수촌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가면요, 자기 시간이 딱 없어집니다. 아침에 기상 나팔이 울리면요, 거짓말과 같이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다 함께 뛰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고 밥 먹기도 전인데 막 언덕을요 뛰고, 그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운동도 다 마찬가지. 뭐 사격 선수라고 가만히 쏘는 것 같은 거 달리기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뭐 양궁 선수, 사격 선수, 태권도 선수, 뭐 축구 선수도 전부 나와요. 한꺼번에 뛰는 거예요. 막 숨이 여기까지 닿도록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요 전부 불 꺼버리고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10시, 11시 잠 안 자잖아요. 10시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무조건 재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최고의 성적을 내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때되면 자고 때되면 일어나고 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사역에 우리는 함께 모두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좋자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해야 하는, 그게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왜? 불러준 자의 만족과 불러준 자의 기쁨을 위해서요, 부름을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도 누구를 불러 써보기도 하고 또 누구 밑에 가서 일도 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
주인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쓰는 이 사람도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에게 부름받아 일하면서 내 일하고 내 것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 회사에서나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나 행복하게 나 기쁘게 그래 살겠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요, 우리가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주인인 것을 주는 주가 주님이 내 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기쁨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다가 지칠 때도 있지요. 물결에 휩쓸리고 흘러가고 풍랑에 지쳐서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약한 대로 흘러가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흘러간 인생에는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군인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대답은. 이 제임스 컬리스라고 하는 분이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굿 투 그레이트, 영어인데 뭐 어려운 말이에요. 굿은 좋다는 말로 그레이트는 위대하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굿 투 그레이트,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것까지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제임스 컬리스가 굿 투 그레이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한 말이 뭐냐? 좋은 것의 최대, 이 좋은 것은요, 위대한 것의 최대 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뭐냐? 좋다고 하는 것이요, 위대한 것의 최대 걸림돌이에요. 사람들이 다 적당히 좋은 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것에, 그 정도 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대한 삶, 대단한 삶이 있고 대단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냥 먹고 살 것 있으니 그냥 이만하니 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대한 인생의 최대의 적은 적당히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가 적당하게 좋다고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위대한 삶을 우리가 향하여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시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일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도 살 수 있고 위대한 왕 다윗까지 같이 살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에스더와 같이도 우리가 큰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진데, 우리의 최대 적은요, 적당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다들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다들 적당하게 좋아요. 우리가 뭐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무슨 우리가 더운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적당하게 다 좋으니요, 전부 좋아가지고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한 말은요, 우리가 여러분 굿 투 그레이트라고 대단한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편안한 게 우리의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발목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몸부림치고 매일 눈물을 쏟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신앙을 지키며 오롯이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 참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두고요,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 정도의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대단한 최고의 삶을 살아내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거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능력 있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세상에 뭐라 그러시냐, 은퇴하고요 그렇게 긴 시간이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은퇴한 때까지가 70인데 이 어른이 여러분 그래 오래 사셨으니까 은퇴하고도 60년이 50년 60년이 남은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 100세가 되셨는데도 미국으로 부흥해 가고 저 남아메리카로 부흥해 가고 얼마나 그래 사실까. 이분이 유명한 말이, 나는 녹슬고 싶지 않다. 나는 달아져 버리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달아 없어져 버릴지언정 나는 녹슬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경기 중입니다. 경기 끝난 사람 있습니까? 올림픽이 끝났지 우리의 경기는요 끝나지 않아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두 번째로 여전히 경기 중인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1988년 올림픽을 얘기하면요 우리 애들이 대바대 아빠 꼰대라 그래. 꼰대. 옛날 얘기한대요. 지들한테 옛날 얘기, 우리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엊그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니까요. 이야, 대단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근데 88년 올림픽에서요 정말 어떤 이 너무 충격적인 온 세계를 떠들썩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선수가 있었어요. 한 선수는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이고, 하나는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총알 탄 사나이 같이 그 두 사람이 전 세계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요. 칼 루이스는 조금 다리가 길고 날씬한 스타일이고, 벤 존슨이 좀 등치가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둘이가 대비가 되기도 하고, 두 선수가 다 흑인 선수인데 국적이 달랐죠. 둘이 어떤 때는 벤 존슨이고 어떤 때는 칼 루이스가 이기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두 선수가 세계 기록을 깨끗말듯 하고 온 세계에 이목이요 10초도 안 되는 시간을 달린 이 두 사람에게 온 세계의 주목이 이 눈이요 그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탕 하고 이 총소리와 함께 이 두 선수가 아니다 다를까 두 선수가 팍 뛰어나가는데요, 마지막 한 20m 정도 스프린트를 남겨놓고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가 말할 수 없는 스피드로 치어나가더니요 칼 루이스를 이렇게 따돌려가지고 1등이에요. 그때 기록이 얼마였느냐,
9초 79 세계 신기록을 깨고, 그리고 칼 루이스는 9초 92로 2등을. 근데 여러분 그 경기를 여러분 지금도 생각할 텐데, 벤 존슨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고 나가는데 칼 루이스가 뒤에서 벤 존슨을 쳐다봤다 앞에를 쳐다봤다 벤 존슨을 쳐다봤다 앞에를 쳐다봤다 2등으로 달리니까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칼 루이스는 뭔가를 느낀 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도핑이 뭔지 알아요? 금지 약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테스트를 하는데 아니다 다르다. 칼 루이스가 생각할 벤 존슨은 인간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갈 수가 없는데 막대한 속도로 튀어나가서 세계 기록을 깨버리니까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벤 존슨 선수의 피를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니 막대한 양의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근육 강화제거든요. 아드레날린을 복용했든지 뭐 맞았든지 투여를 받아가지고 이 선수가 자기 힘으로 막판 스퍼트를 낸 게 아니라 이 아드레날린 이 약물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가지고 1등을 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을요 벤 존슨이 얻었다 금메달을 빼앗긴 거예요. 칼 루이스가 금메달 1등이 되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더라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법. 주님의 법. 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이 제약과도 같고 사슬과도 같았으나,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었어요. 죄악으로부터, 어떤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율법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지키고 살면 그게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요 우리가 할 자유가 있지만 거기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마시고 얼마든지 즐기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법의 잣대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해보고, 뭐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뭐 때문에 그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경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과 그 기준을 가지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이런저런 상황도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래요. 우리는 물질 관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간 내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는 시간 관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어떤 우리의 삶도 도덕도 인격도 우리의 삶의 수준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따라 우리가 열심으로 다른박질을 하면 우리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고 우리 빼앗기지 않는 금메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전히 경계적인 우리는요 우리에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계하는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계하는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운동을 하다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별나게 운동하면서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주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똑같이 목사들이 경기하는데,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주여 그러고 막 꽁차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선 밖으로 공을 뻥 차내놓고 주여 한다고 공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떤 실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필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팀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누군가가 요행으로 그러한 사람이 이겨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했을 텐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더,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가요, 수고하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땅이요, 거짓말도 같이 그 땅의 양을 알고요, 그만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고 씨 뿌려놓고 나몰라라 해버리는데 거기에서 막 곡식이 일어나고 와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어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받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이래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불규칙적이고 변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분명히 복되게 하시고 분명히 더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못 이길 경기를 스스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상대방이 스스로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애쓰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쓰지 않는데,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사는 성도들도 많아요. 기도 한 번 하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 한번 쏟아내지도 않고 그냥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해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악한 자가 뭐라 그러냐, 아니, 주인은 원래 많으니까 제가 하나 받은 거이고 혹시 손해 나면 안 되니까. 그래 말하니 주인의 대답이 뭐냐면, 야, 주인은 없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는 원래부터 가진 줄 아느냐. 주인이 그래 말하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애쓰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바래요. 로또를 왜 사느냐?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고. 네? 악한
악한 자가요 요행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평하게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페이지에 최선을 다하자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용어에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안합니다. 자꾸 영어를 썼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자꾸 써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요, 이 42.19km를 달리면 한 10km쯤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러너스 하이라는 게 온다. 우리 임태주 사님 잘 아실 텐데 뭐냐? 이게요 죽도록 힘들다가요 편한 어떤 상태가 온대요. 저는 안 뛰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42.19km까지 죽을까지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고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 힘들다가 10km쯤 넘어가면 여러분 이게요 싹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달린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붕 뜨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때가 온대요. 그때부터는 막 숨이 차거나 막 괴롭거나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어떤 이 초가에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저도 몰라요. 그렇대요. 저도 들었어요. 러너스 하이가 있다는. 저는요 신앙에도 어떤 믿음에도 하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 처음에 시작하고 예수 믿고 살려면요 안 거치는 게 없어요. 주일 한 날만 지키고 살려는데 여러분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살면요 거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어떤 하이에 이르는 그런 평안함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경기 중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의 땀에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의 법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고 합당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